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들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자기들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나라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경고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앞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베푼 이가 누구인지를 그것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 이 땅까지 인도해드린 그 하나님만을 너희가 경외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타락의 그 현주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온통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악으로 가득한 존재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존재들이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손이 치워지면 쏜살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모세는 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어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의 노력, 그대들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경고로 신명기 9장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대들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 당신들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오.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으며 그곳에 있는 크고 많은 백성은 당신들이 아는 아낙 자손이요. 당신들은 누가 아낙 자손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들의 힘으로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만만한 그런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성벽은 높아서 하늘에까지, 과장법을 썼는데 그야말로 난공불락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낙자손이라고 밝힙니다. 아낙자손이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거인 부족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성읍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은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그대들의 힘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지금 그대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그런 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만으로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니까 패배하고 무너지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3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맹렬한 불처럼 건너가시며 친히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당신들 앞에 굴복시키실 것을 오늘 알아야 하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을 빨리 쫓아내어 멸망시키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까? 그런 강력한 성읍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들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의 모든 거인 부족들을 하나님이 모두 물리치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시키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열심히 군량미를 비축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와 혜택들이 다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혹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언제나 객관적인 나의 능력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능력은 항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 과대 포장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려와 도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기회들과 어떤 일들이 모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출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기들의 일이 우선이고 그 일들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일에 언제나 그들은 골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신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세상에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는 이건 각각 다른 영역의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내 문제일 뿐이고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간섭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별개의 것이냐?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는 같은 일인 거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도, 공부도, 육아도, 가사의 모든 일들도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오늘 여기서 내 일을 할 뿐이고, 이건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은 그냥 저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의 경건의 삶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언제나 세상에서 내가 늦은 밤까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하는 지극히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피곤해서요. 제가 일이 많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좀 거기 계시라고. 이미 내 일이 다 끝나면 내가 그때 시간 되면 찾아뵐 테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신앙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전무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자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엄살을 떠는 거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이런 사고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경건한 사람은 내 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터치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 비롯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소망합니다. 내 모든 일이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 후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의롭거나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여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셨기 때문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모든 강력한 원주민들을 그들의 성읍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서 가나안의 부족을 쫓아내신 거냐?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우리하고 무관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조금도 들이댈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일 뿐이지 우리 위에 더 씌워진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당연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단히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대단히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로 자꾸 우리 자신을 착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아무 의도 없어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고 가나안에 멸망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언제나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자꾸 먹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악해?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어?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인간이 그런 존재야? 인간 안에도 뭔가 선이 있지 않겠어? 뭔가 좀 기회를 주면 잘해보지 않겠어? 응? 아무리 저 김정은이 같은 저런 악당도 자꾸 뭘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 인간은 자꾸 인간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이거죠. 그렇게 인간 안에 뭔가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인간은 언제나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실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의롭게 착하게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체감하는 죄책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옳게 여겨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이것을 맞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한 존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하는 겸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와 언약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패역하고 강팍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절대로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랑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그 무지한 가운데서 얼마나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은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징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실 때조차도 그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기도나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믿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타락한, 배역한, 강팍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몰아내버리고 내 백성을 내가 거기다가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들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는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 이런 생각들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그분의 언약,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방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멸망이 의인에게 주시는 상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실 때 우리까지도 그 악과 함께 징벌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선을 긋고 금을 그어서 그들과 우리 자신이 성별되게 하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일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악인을 벌하고 의인들에게 허락하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 가운데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털을 넓히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헐벗고 가진 게 없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단 그렇게 그것을 얻었을 때 또다시 교만하고 방자하면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분배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고 빼앗아야 될 것들을 빼앗고 멸망시켜야 될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흥하게 할 자들을 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골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행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망할 자는 망하게 하고 땅을 얻을 자에게는 땅을 얻게 하고 빼앗을 자에게는 그것을 빼앗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오직 그 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뜻하신 모든 계획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